1절 4절 십광야에서 다윗을 거의 잡을 뻔하다가 블레셋 침략으로 실패한 이후로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을 선발하여 다윗을 잡기 위해 드을염소 바위로 갑니다. 선발된 3,000명의 군사는 다윗의 600명에 비하면 5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그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죠. 그런데 입구에 야앙우리가 있는 굴을 발견한 사울은 그곳에 잠시 볼일을 보러 들어갑니다. 앞에 양들이 얌전히 있는 것을 보고 굴에 아무도 없으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곳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혼자서 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본 다윗의 군사들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손에 원수를 넘겨주신다는 것과 다윗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고 말합니다. 군사들이 말하는 이 신탁은 그일라에서 블레셋을 칠 때 다윗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때는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본 군사들은 이 신탁을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윗의 원수인 사울도 다윗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눈앞에 일어난 우연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겉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를 죽이려고 다가갔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다윗은 다시 없을 좋은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5절 7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인 것에 대해 심하게 자책합니다. 겉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종종 충성스럽지 못함과 반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과 겉옷만 자르고도 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함부로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았고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무사히 동굴을 나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고 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선택한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해를 가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악간에 심판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대조적으로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노베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의 이런 대조적인 태도를 통해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과 사울이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둘째 이유는 다윗 자신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반정에 성공하면 후대 사람들도 다윗의 본을 따라 얼마든지 왕을 죽이고 반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왕정 제도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자제한 것이죠. 후에 북왕조 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 다윗 왕조와는 달리 계속해서 왕을 죽이는 반정이 반복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회도 마다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인 되심, 정의로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며 그의 자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8절 15절입니다. 이달락은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으로 그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동안의 억울함을 사울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게 되자 다윗은 사울을 부른 뒤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최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에 왜 귀를 기울이냐고 묻습니다. 사실 이 말은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직접 생각한 것이지만 다윗은 사울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손에 있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왕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고 사람들은 왕을 죽이라고 말하였지만 자신은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왕의 겉옷자락만 베었다며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자신은 왕에게 무죄하다고 다시 한번 선언한 후에 자신과 왕에 대한 심판을 여호와의 손에 맡깁니다. 자신과 왕 사이의 시시비비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셔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복수해 주시길 기원하며 자신의 손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후로도 자신은 사울을 해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다윗의 말의 핵심이자 사무엘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수는 여호와의 것이며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13절 속담은 자신은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14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로 비유하는데 이것은 왕에 비하면 자신은 매우 하찮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존재로 비하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왕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존재이니 추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의 심판과 판단을 언급하는 것은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며 긴 설명을 마칩니다. 16, 22절입니다. 다윗에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준 것과 앞으로도 왕을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라고 친근하게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과 대조됩니다. 다윗의 말에 감동을 받은 사울은 울면서 다윗이 자신보다 의롭고 자신은 늘 다윗에게 악한 짓만 했는데 다윗은 자신에게 이렇게 선한 행동만 하였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동을 선하게 갚아주시길 기원해 줍니다. 18, 19절에서 사울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며 다윗이 원수인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해 깊게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다윗의 손에 주신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서 사울은 부인하고 싶었던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것은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요나단이 한 말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요나단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과 자신의 집을 멸하지 않을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맹세를 시키는 이유는 고대에는 반란으로 왕이 되면 이전 왕족들을 몰아넣고 한꺼번에 죽여 반란의 싹을 자르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맹세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각자의 길로 갑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 간의 평화가 찾아온 듯하죠. 하지만 사울의 이런 마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이 힘 있는 자에 대한 힘없는 자의 변명인지 아니면 진실한 고백인지 다음 이어지는 나발 이야기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욕망을 따르는 사울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다윗의 자비가 이끌어낸 사울의 후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보고가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점점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후원자였던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애곡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함께 사무엘의 죽음의 조의를 표했다는 것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온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는 라마의 자기 집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바로잡고 왕정의 기반을 세운 사무엘은 자신의 임무를 끝내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마 그의 집에 장사되었다는 표현은 마치 아기 때 집을 떠난 사무엘이 자신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한편 자신의 중요한 후원자를 잃어버린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바란 광야 혹은 다른 이름으로 마온 광야로 내려가는데 이곳은 엔게디보다 더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좀 더 멀어지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갔고 이제 마온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배경과 인물들을 소개하는 단락으로 마온에서는 매우 부유한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멜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얼마나 부유한지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멜은 마온에서 북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화자는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다고 하고 나발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가진 특징은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의 전제가 되며 각각 죽음과 삶으로 끝나는 어리석음과 지혜의 두 길의 결과를 암시합니다. 4절 8절입니다. 사건은 다윗이 나발에게서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먹을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윗은 나발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를 듣는데 양털을 깎을 때는 보통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며 수고한 목동들에게 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창세기 38장에서도 유다가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벌이고 술을 먹은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다윗은 자신의 하인 10명을 보내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나발을 나의 형제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한 평안을 빌어줍니다. 이 인사는 자신은 나발과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에 대해 어떠한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다윗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나발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본론으로 갈멜에 있을 동안에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수하들이 나발의 양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종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하는 좋은 날, 자신의 수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양도 나발이 주고 싶은 만큼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최대한 낮춰 나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발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목동들에게 임금을 주는 날, 그동안 양을 지켜준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사례를 하기 때문에 비록 정식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나발도 자신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얼마간의 양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정중하고 겸손하게 나발에게 얼마간의 양식을 부탁한 것입니다.
9절 13절입니다. 다윗의 종들은 충실하게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이 한 말을 잘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의 반응은 다윗이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한 다윗의 종들에게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며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떡, 물, 고기는 자신과 자신의 양털 깎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줄 수 없다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망친 종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엄청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발은 사울 정권을 지지하고 그에게 반역 모습을 보이는 다윗을 반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요. 결국 다윗의 소년들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나발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나발의 모욕과 거절을 당하자 엄청나게 분노하는데 그의 분노는 후에 나오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다윗의 맹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이런 모습은 이전에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말한 것과 대조되죠. 여기서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나발을 죽이기 위해 400명의 군사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하고 자신도 칼을 차고 갈멜로 올라갑니다.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에게 모욕을 준 나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죠.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윗은 자신보다 힘세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 사울에게는 너그럽고 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자신이 보기에 만만한 상대에 대해서는 신앙을 떠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이중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17절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분노하여 나발을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나발의 집에서는 하인 하나가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나발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러 광야 먼 곳에서 사자들을 보냈다는 것과 나발은 그렇게 찾아온 다윗의 사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욕한 후에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양을 칠 때에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도 알립니다. 여기서 종은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는지 부연 설명합니다. 이 말은 나발의 처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한 것이죠. 이 하인의 말을 통해 아비가일은 다윗의 요청이 정당하다는 것과 나발의 행동이 다윗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물으며 다윗이 나발과 나발의 집을 치기로 결정했다는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을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발은 불량한 사람, 즉 이런 일을 의논할 만한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아비가일에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합니다. 나발에게 다윗이 주인의 말에 분노하여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다고 해봐야 화만 내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종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나발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주인인 나발보다는 여주인인 아비가일이 더 지혜롭고 유능하며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며 중요한 일은 나발이 아닌 여주인인 아비가일과 의논하여 처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발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을 무시하는 나발에게 분노하여 이성을 잃고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겠다고 달려오는 위급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두 남자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발생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오로지 지혜로운 아비가일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끝까지 충성하다 떠난 사람 사무엘,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람 다윗,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나발,
자존심에 무너진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 20절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과는 달리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의 보고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아비가일은 즉시 다윗에게 줄 식량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준비합니다. 잔치에서 먹는 음식인 떡과 포도주와 요리된 고기뿐만 아니라 여행지나 전쟁터에서 먹을 수 있는 저장식품도 최대한 많이 준비합니다. 본문에서는 급히라는 말과 아비가일이 준비한 식량의 양을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식량을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유능한 여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준비한 식량을 나귀에 싣고 자신보다 앞서 출발시킵니다. 이것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자신에게 분노하여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예물들을 미리 보내는 모습과 비슷하죠. 아비가일도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준비한 식량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화자는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편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남편의 의견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데 여기서는 비난의 뉘앙스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화자는 나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이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구절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나발 가정은 나발보다는 아비가일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나발이 모르는 사이에 아비가일의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많은 양식들이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발에게 끝까지 아비가일의 행동이 보고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한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러 직접 나귀를 타고 위험한 길을 나섭니다. 다윗을 만나는 것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죠. 마침내 자신의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정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긴장이 감돕니다. 21, 22절입니다. 화자는 이 장면에서 갑자기 다윗이 왜 나발의 집으로 오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각기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가 올라간다고 표현하여 나발을 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고 21, 22절에서는 다윗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발의 소유를 지켜준 일이 모두 헛일이었다고 한탄하며 나발의 모욕을 선을 악으로 갚는 행동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그간 사울이 다윗에게 한 행동이기도 하죠. 다윗은 늘 사울에게 충성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복수하지 않았던 다윗이 나발의 집에게는 손수 나발과 그에게 속한 남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이 맹세는 주로 사울이 금식을 선언하거나 금식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을 선언하는 등의 어리석은 일을 할 때 하던 행동이었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군사를 움직이고 복수를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감정대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죠. 23, 31절입니다. 아비가일은 두려움 없이 다윗을 만나러 나섰고 야곱이 에서를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한 것처럼 아비가일도 나귀에서 급히 내려 땅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이런 모습은 완전한 순종과 헌신의 의미로 주로 신하가 왕을 만났을 때 혹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인사법입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다윗의 앞을 막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한 뒤에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풀기 위해 행동으로 최선을 다한 후 남편인 나발에 대해 종이 표현한 것과 동일한 표현인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해 마음 쓰지 말라고 합니다. 나발은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다윗의 손에 피를 흘리며 직접 보복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죽이겠다는 맹세에 하나님께서는 보복을 막으신다는 맹세로 다윗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 준 것이죠. 그러고는 준비한 예물을 다윗에게 주어 충성을 보입니다.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고 다윗이 지금 사울에 맞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니 나발을 죽여서 나중에 왕이 된 후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말이나 직접 보복했다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지 마시라고 하며 자신의 말이 철저히 다윗을 위한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하죠. 여기서 아비가일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 지혜자로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려는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다윗에게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다윗이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하며 나발의 집을 치는 행동은 개인적 복수로서 잘못임을 일깨웁니다. 다윗은 복수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대상을 자신보다 높은 인물이나 힘센 인물에 한정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자기 힘으로 보복하려고 한 것이죠. 이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개인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이 일이 훗날 다윗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것이 여호와 앞에서 옳고 그른지 바로 분별하도록 돕고 옳은 길을 가르쳐주는 지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후에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선지가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나단 선지자보다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이것은 후에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32, 35절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해주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피를 흘리는 것과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바른 판단력을 칭찬합니다. 아비가일이 와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나발의 집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 자신이 살인죄와 복수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막으신 분은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성을 잃고 복수하겠다고 나서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 자신을 일깨우셨다고 생각한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32절과 34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음식들을 받고 아비가일을 무사히 돌려보내줍니다. 이 부분이 다윗의 위대함을 더욱 잘 보여주죠. 그는 여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막아선 여자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하는 일이지만 다윗은 그런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알려준 아비가일을 축복하며 그 말을 받아들이고 돌아섭니다. 이 문단에서는 가문을 구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다윗을 구한 담대한 여인 아비가일, 자존심을 버리고 죄를 이긴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6, 38절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재빨리 음식을 준비하고 직접 나귀를 타고 산길을 내려가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만나 그를 설득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전사가 전쟁터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 간신히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이죠. 이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며 돌아온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서 본 것은
나발이 태평하게 왕의 잔치 같은 큰 잔치를 벌려놓고 술을 잔뜩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본문에서도 이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 보라라는 의미의 흰내를 사용하여 아비가일이 본 기막힌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은 미래의 왕이 될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모욕하고 박대해 놓고는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의 과한 잔치 음식은 또한 다윗이 요청했던 적은 양의 양식과 대조를 이루며 이렇게 풍부한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것을 조금도 남에게 주기 싫어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였다는 표현은 조금 전까지 자신과 자신의 집에 죽음의 위험이 왔다 간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아비가일 말처럼 그는 자신의 이름 뜻만큼이나 어리석은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아무 말도 나발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취한 사람에게 말해봐야 무슨 일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발은 아내와 종들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위험한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발은 비록 가장이지만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집안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나발은 심장이 멈추고 몸이 굳을 정도의 심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날 왕 같은 잔치를 벌여놓고 마음이 좋았던 것과는 아주 대조되는 상황이죠.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습니다. 여기서 치다는 단어는 재앙을 내리거나 질병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나발이 심각한 병에 걸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나발은 하나님 심판을 받은 것인데 그가 단순히 다윗을 모욕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발의 양들을 성실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인지상정으로 나발의 양들과 목자들을 지켜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군인들의 먹을 것이 부족하자 부유한 나발에게서 양식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베푼 은혜가 있으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무리한 양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집에서 챙겨온 관말을 받아가는 것을 보면 많은 양을 바란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궁핍함을 면하게 해줄 정도만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은 2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 말 속에 잘 나타나죠.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선한 행동을 완전히 무시하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무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망다니느라 힘들고 어려운 다윗을 불쌍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거짓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도 인정하고 아비가일도 인정했는데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 나온 노예로 비유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신 것이 단순히 다윗에게 모욕을 주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탐욕과 선을 악으로 갚는 불의, 하나님께서 정한 왕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나발의 죽음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으로 후에 있을 사울 죽음을 예고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사울도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9, 42절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 가지 이유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첫째, 나발에게 직접 복수하는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발에게 받은 모욕을 대신 갚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에게 말할 때는 단지 지식으로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한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한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정말 맞는 것인지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 죽음 소식에 아비가일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한 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아내가 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전령들은 아비가일이 살고 있는 갈멜로 가서 다윗의 말을 전합니다. 아비가일은 이 말을 듣고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 인사한 것처럼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을 표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내가 되겠다는 승낙의 행동이죠. 아비가일은 자신을 다윗의 신하들의 여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다윗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화자는 이를 통해 아비가일이 아내로서의 미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5명의 시녀를 데리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시녀 5명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아비가일이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귀부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나발에게 유산으로 받은 것인지 혹은 원래 자신의 소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지위와 재산은 다윗이 왕으로서 기반을 잡는데 상당히 유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과 다윗의 결혼은 정치적인 면에서나 개인 행복 면에서나 둘 다에게 이로운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행복한 결혼으로 그리고 나발은 죽음으로 결말을 맺게 된 원인은 지혜에 있죠. 잠언 교훈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었던 아비가일은 삶과 행복을 얻었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었던 나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43, 44절입니다. 43절에서 다윗이 다른 아내 이스르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지역에 있는 곳으로 마온과 십과 갈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장자 암논의 어머니이며 일반적으로 아내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아히노암이 아비가일보다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보면 아히노암과 다윗이 먼저 결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모두 유다 지파에 속한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결혼은 후에 다윗이 유다 지역에서 왕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아내 중에도 아히노암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둘을 같은 인물로 부르는 시도가 있지만 다른 인물로 보는 것이 연령대나 상황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더 정확합니다. 44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에 대한 후기입니다. 사울은 미갈을 갈림 지방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인정하기 싫다는 것으로 사울은 미갈과 다윗 의사와는 상관없이 둘을 강제로 이혼시키고 미갈이 다른 사람 아내가 되게 한 것이죠. 여기서 또다시 사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무정한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두 아내를 얻고 한 아내를 잃었으며 사울 가문에서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고 집안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다윗을 대신한 하나님의 나발 심판, 교만이 부른 나발의 멸망, 겸손이 나온 새로운 연합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5절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등장했던 10사람들이 다시 등장하여 또다시 다윗이 하길라 산 수풀에 있다고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23장과 연결해서 보면 사울이 명령이 아직 유효했기 때문에 10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에 대한 정보를 사울에게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4장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일에 감격하여 그를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6장에서 사울은 10사람들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다윗을 잡기 위해 병사 3,000명을 이끌고 십광야로 갑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사울의 생각은 사무엘서 안에서 시종일관 변하지 않죠. 오히려 24장에서 다윗을 내 아들아 하고 부르던 사울의 모습이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군사 3,000명은 24장에서 특별히 선별하여 모은 바로 그 군사들이죠.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다고 알려진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입니다. 다윗은 그 근처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자신을 쫓기 위해 광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가려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확인합니다. 이는 우연히 사울을 만나게 된 24장과 다른 점으로 다윗의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진친 곳을 알게 된 다윗은 그곳으로 가서 직접 사울의 진을 정탐합니다. 5절은 다윗이 사울의 진을 관찰한 내용으로 다윗은 여러 진들 중에 특히 사울과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자리 잡은 진을 관찰했는데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있고 나머지 군사들이 그를 호위하며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넬이 사울 옆에 있는 것을 보면 사울이 아브넬의 호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울이 다윗을 추적할 때는 아브넬이 동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사울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사울의 진을 관찰한 다윗은 밤에 진에 있는 사울에게 가려고 했고 자신과 함께 다니는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누가 자신과 같이 가려는지 묻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다윗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죠. 이것은 다윗 군대에도 점점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름이 언급되는 인물들은 군내에서 지위가 높고 다윗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햇사람 아히멜렉의 이름은 여기서 유일하게 등장하는데 돈으로 고용된 용병으로 추측됩니다. 아비새 역시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는 다윗의 여자 형제인 수리아의 아들로 다윗의 조카이며 그의 형제는 요압과 아사엘이 있습니다. 다윗 질문에 조카 아비새가 같이 가겠다고 자원하죠. 햇사람 아히멜렉은 같이 가겠다고 하지 않는데 사실 밤에 사울 진영으로 가자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아무리 밤이어도 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병사들이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달랑 둘 혹은 셋만 적 진영 중심에 있는 사울에게 간다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한 아히멜렉은 침묵했고 대조적으로 아비새는 용감하게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아비새는 항상 돌격대장 모습을 보여줍니다. 밤이 되자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다윗이 가서 보니 낮에 본 것과 같은 대형으로 사울은 진 가운데서 누워 자고 있고 아브넬과 병사들은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창이 사울 머리 쪽 땅에 박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울이 창을 쉽게 잡기 위해 머리맡에 박아 놓은 것이죠. 이런 진의 모습은 사울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배열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전에 다윗에게 죽을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름 자신을 방어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쓴 것입니다. 8절 12절입니다. 진에 들어섰는데 무방비로 사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본 아비새는 이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4장 4절에서 변을 보기 위해 혼자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보고 다윗 사람들이 한 말과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다윗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죠. 아비새는 허락만 하면 자신이 창으로 한 번에 죽이겠다고 장담합니다. 다시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너무 쉽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봐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겠다는 것을 말립니다. 지난번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는 의문문으로 무죄하겠느냐 물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왜 죽이지 말라고 하는지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다해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망하든지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지난번과 달라진 것으로 다윗은 나발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이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아비새에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는 것을 금하신다 설득하면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가자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병과 창은 물과 무기를 상징하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가져간다는 것은 사울의 생명을 가져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떤 심적 동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일 뿐 지난번처럼 직접 해를 가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들은 후에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담하게 적진 깊숙이 중앙을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보거나 알아챈 사람도 없고 심지어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는 조용한 진에 들어가서 물병과 창만 들고 나온 셈이죠. 이에 대해 화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전부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이 있는 적진으로 들어가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잠재워 버리셨다는 것이죠. 불침번은 사형감이죠. 이렇듯 여호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번에 나타납니다. 26장은 24장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지만 24장은 수동적인 모습이 강했던 반면 26장에서 다윗은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자신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넣고 보호해 주시는 반면 자신의 원수인 사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상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의 우리 삶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의 신앙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중단 없는 미움, 담대한 충성, 변함없는 신실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16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사울 진영을 빠져나온 후에 이번에는 진에서 먼 산 위로 갑니다. 본문에서 거리가 멀다는 말을 2번이나 함으로써 다윗이 안전지대로 도망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다윗은 사울 군사들과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부릅니다. 이에 아브넬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묻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아브넬에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가 죽은인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들이 사울 진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넬이 근무에 태만했다 질책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표현하면서 이런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군대 장관과 군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심하게 책망합니다. 이렇게 아브넬을 책망한 후에 자신이 사울에게 다녀간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들고 온 물병과 창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여기서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본문의 의미상으로 볼 때 1차적으로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없는 이유고 2차적으로 사울이 자신을 죽여서도 안 되는 이유죠. 자신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목회자는 물론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함부로 모욕하거나 해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사역자가 왕적 특권을 갖고 군림해서도 안 되고 서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17, 20절입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있던 사울은 이것이 다윗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묻는데 이것은 24장 16절과 동일하죠. 사울은 다윗의 소리를 들으면서 시기심을 느꼈고 그래서 동일하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상황 반복을 통해 사울이 변함없이 어리석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 왕이여 내 목소리입니다 라며 동일한 문장 순서로 대답합니다. 이어 24장과 동일하게 왜 자신을 계속해서 뒤쫓고 있는지 물으면서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죠. 24장 10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은 사울 곁에서 충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19절에서는 만일 자신을 죽이도록 충동한 분이 여호와시면 자신은 기꺼이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은 기꺼이 죽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사람들에 의해 충동질된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이 땅에서 쫓아내어 다른 땅으로 가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말과 같기 때문이죠. 이 시대는 이스라엘 땅과 여호와 하나님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함부로 사람을 모함하여 하나님의 기업에서 쫓아내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20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먼 곳에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해달라는 요청의 핵심은 죽이지 말아 달라는 것보다는 여호와 앞에서 먼 곳인 이방 땅에서 죽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메추라기에 비유하며 사울을 메추라기 사냥꾼에 비유하는데 메추라기를 사냥할 때 메추라기가 지칠 때까지 쫓아다니다 지쳐서 더 이상 못 날게 되면 잡는 것처럼 자신을 지치도록 끊임없이 쫓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벼룩 한 마리를 대조함으로 존귀한 왕이 자신처럼 하찮은 존재에게 이렇게 신경 쓰며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24장에서도 자신을 벼룩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말은 자신의 무죄를 천명하기보다는 자신을 잡으려고 쫓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21, 25절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죄를 지적하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 다윗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돌아오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오늘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죠. 다시 한번 자신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을 했으며 매우 심각하게 잘못했다고 다윗에게 용서를 빕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울의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변명이거나 다윗을 잡기 위한 술책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진심이라 해도 지금 당장은 다윗이 살려주었기 때문에 진심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언제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다윗은 자신이 가져갔던 창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창은 사울왕이 늘 가지고 다니던 단창으로 보이며
이것은 사울 왕의 상징이자 왕권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다윗은 왕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창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23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행동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지만 자신은 여전히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신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도 치지 않았다고 천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신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들은 후에 더 이상 추적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차마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다시 죽이겠다고 쫓지는 못하였던 것이죠.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면 가차없이 보복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보다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며 그가 망하기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들의 행위를 따라 판결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에는 사법 판결이나 사회 판결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넘긴 후에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들을 완수하기 위해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그들도 누리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과 싸우다가 내가 악해지고 또 다른 악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울의 간신, 진정한 충신, 사울의 추격, 하나님의 추격, 하나님께 맡긴 사람, 하나님이 맡은 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